성도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방송으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편안하셨죠? 예, 좋은 아침입니다. 또 이렇게 한 주가 시작되네요. 한 주를 시작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 이렇게 성전에서 또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는 건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을 주셨기에 또 우리의 각성하는 마음을 주셨기에 이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실물교훈 제15장의 탕자의 비유를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탕자 네 번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죠. 누가복음 15장, 오늘은 탕자의 비유 전체를 읽지 않고 시간이 좀 지나서요 25절서부터 32절까지 있는 말씀만 읽겠습니다. 오늘 강론할 말씀 범위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을 또 교대로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읽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읽겠습니다. 홀수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맏아들,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없이 여겼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나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집 나간 탕자를 공부했습니다. 품꾼에게도 풍족한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그는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그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돌아갔습니다. 이 둘째 아들 탕자가 예상했던 대로 아버지는 그를 아무런 정죄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주셨습니다. 아직 상고가 뭔데도 달려와서 먼저 발견하고 안아주고 반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어떤 죄를 졌어도 돌아서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달려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기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인상을 시켜주셨습니다. 달려온 아버지에게 아들은 준비된 말을 했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연습한 말이 뭐였어요? 내 아버지의 아들이라 감당치 못하겠으니 종의 하나로 이 말을 아버지는 못하도록 입을 막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절대 하지 못하도록 아버지는 바로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혀라. 이것은 값없이 주시는 칭의의 상징적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의. 우리가 형편없지만 그러나 아직도 의롭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공로에 의해서 내가 너를 의롭다 칭해준다고 하는 입혀주시는 의로 표현된 것이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손에 가락지를 끼워준 것은 그것은 법적으로 내 아들로 인정한다고 하는 이 가락지는 도장의 역할을 중동 그 고대 시대에는 했었죠. 그래서 법적 인정을 해주는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 그것도 모자라서 신을 갖다 신기라라고 하는 것은 룻기서의 이제 그 배경을 보면 다시 한번 적법성,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기의 자녀로의 적법성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기 위한 그러한 표현이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종들에게 시켜서 뭐라고 그랬어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뭐 하라고요? 잔치를 벌여라. 뭐 거기 기쁨의 표현, 감격의 모습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살찐 송아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서 역할을 했지 않았겠나. 그래서 그 송아지가 잡혔다는 것은 죽었다는 의미고, 죽었다는 것은 피가 흘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적으로도 이 아들이 내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탕자 아버지는 신앙적으로도 그렇게 신 신켜주고 반지 끼워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일반적인 아들로의 그러한 인정이라고 하면은 이 살찐 송아지를 죽여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신앙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이 아들은 내 아들로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표현하고 있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 때문에, 죄 있는 탕자 때문에 죄 없는 송아지가 죽은 모습이죠. 탕자는 한없이 부족했습니다마는, 여전히 부족해서 다 탕진하고 돌아왔지만은 아버지는 끝없이 완벽하셨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아들로 다시 커버해주는 그런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국면을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진짜 탕자가 집 밖에 있었던 게 아니라 집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집 나간 탕자 말고 집 안에 있는 탱자인지 탕자인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집 나간 탕자는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 안에 있는 탕자라고, 집 안에 있는 아들이라고 생각한 그 아들은 이 비유에서 결국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까? 못 들어왔습니까? 못 들어왔다보다는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온 가운데서 비유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진짜 탕자는 누굽니까?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은 이 비유에서 집에 안 들어온 상태에서 비유가 끝났으니까. 근데 둘째 아들은 탕자인 줄 알았는데 결국 집으로 들어왔거든요. 참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굉장히 괄목할 만한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데요. 집 나간 탕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신이 탕자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난 탕자입니다. 난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니까 희망이 있었다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둘째 아들 희망이 없었잖아요. 그죠? 다 털어먹고, 돼지보다도 못한 위치에 있었잖아요. 돼지는 때가 되면 주인이 밥 주라고 하잖아요. 근데 탕자는 때가 돼도 밥 먹으라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실 겉으로 보면은 이 둘째 아들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이 둘째 아들이 희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니까요. 근데 집안에 있었던 탕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첫째 아들은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알습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걸고 있어요. 예. 근데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자꾸 인식 안 하고, 그 잊어버리고, 자꾸 회개 안 하고 그러면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오고,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그래도 희망이 주님께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인식하고 사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교회에 희망이 없어요. 슬픈 일이죠. 큰아들은 이제 밭에서 열심히 그날도 일하고 돌아오는 도중에 멀리서 풍악 소리가 들리는데, 막 왁자지껄하는 그런 잔치 소리가 들리는데, 도대체 저 소리가 어디서 날까 보니까 자기 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아니, 이 큰아들이 없는데 무슨 잔치가 이렇게 벌어졌나. 또 아침에 나갈 때까지 아버지는 나에게 아무런 얘기도 없었는데 어떻게 무슨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걸까 도대체. 예감이 이상해서 함께 일을 갔던 종을 시켜서 사정을 알아오라고 하죠. 그 종이 달려가서 사정을 알아가지고 아들에게 달려옵니다. 사실은 굿뉴스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런데 이 집안의 탕자인 큰아들에게는 배드뉴스였다고 생각됐어요. 왜냐하면 동생인 탕자 녀석이 돌아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성공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거지가 돼서, 다 탕진해서 돌아온 거지. 뭐 그것만 해도 사실은 이 집 나간 아들에게는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아니, 나가서 금이 환양하는 것도 그것도 배 아프겠죠. 그러나 다 털어먹고 거지 된 새 왜 돌아와? 뭘 목적으로 해서 돌아오나? 그러면서,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아니, 그 아버지는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그렇게 타락하고 다 털어먹고 거지가 된, 그는 뭘 잘났다고 야단은 안 치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다. 도대체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 불쾌한 거예요. 정말 현기증이 날 정도로 불쾌한 것입니다. 실물교훈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207쪽에 그는 다시 말하면 그 큰아들은 탕자를 후대하는 것이 자기를 모욕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랬어요. 이건 나를 모욕하는 거다 이게. 여러분, 시기심이 지나치면 적개심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지금 시기에 넘쳐서 아주 적개심을 갖고 있어요. 사촌이 땅이 사면은 어디가 아프죠? 배가 아파요. 근데 친동생이 땅을 사면 가슴이 아픈가 봐요. 배에서 가슴으로 올라와. 참 희한하죠. 가슴이 아프다 못해 머리가 지끈거리고 아파. 이런 큰 아들의 행동, 집에서 들어오지도 않고 씩씩거리면서 불평을 해야 되는 그러한 아들의 그 소식을 전해들은 아버지. 집 밖에서 지금 농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몬스트레이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안 들어간다. 그런 아들에게 아버지는 안 들어오려면 말라고 하라고 그렇게 전달했습니까? 아니, 어떻게 했습니까? 역시 아버지가 달려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
이 탕자의 아버지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아들이든지 회개 못하고 뻗땡기는 아들이든지 우리 아버지는 달려오시는 분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집 밖에 나와오니 큰아들이 집문 밖에서 딱 버티고 안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도 나 안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이유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에게 핏대를 올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을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잘 하십니다. 아버지 잘 하시네요. 그렇게 얘기해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아버지가 이 소리를 들으니까 이때까지 큰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부자의 관계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주종의 관계로 일했음을 자기 입으로 시인하게 된 거예요. 아버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집에서 아버지 집 나가지 않고 일한 것, 아버지, 내가 아버지 위해서 일한 거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일한 만큼 나에게 갚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염소 새끼라도 잡아줬습니까? 이런 얘기죠. 근데 집 나간 저 탕자 뭘 잘했다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를 어떤 거래 관계로 이 아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버지 이만큼 일했으니까 이만큼 줘야 되잖아요. 그 저만큼 나쁜 짓 했으면 저만큼 벌을 줘야 되죠. 여러분 이러한 개념이 집 나간 집 안에 있는 탕자의 아주 가장 핵심적인 죄된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이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의인이고 다른 사람은 다 죄인처럼 보여져서 하나님 그 사람에 대한 비평을 말로는 안 하지만 얼마나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모르죠. 여기 실물교훈의 그 부분을 이렇게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그는 이때까지의 그의 봉사는 아들로서가 아닌 종으로서의 봉사였다는 것을 밝히 드러냈다. 자기 아버지 앞에서 일하는 것을 영구적인 기쁨으로 생각했어야 할 그가 자기 근로 생활에서 생기는 소득만을 생각하고 살아왔던 것이다. 그가 한 이 말은 단지 그의 근로에 대한 소득을 얻기 위하여 죄악적인 쾌락을 삼가해 왔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얼마나 불행한 모습인지요. 큰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이 결국 자기의 것인 것을 몰랐어요. 아버지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내가 이 가진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고, 그분은 자기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표명을 했을지도 몰라요. 교만할까 봐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겠지만 그 사랑으로서 얼마든지 인식될 수 있도록 얘기해 줬을 겁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은 계속해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일한 만큼 얻겠다고 하는 그러한 주종의 관계, 거래의 관계, 행위의 관계로 뒀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기로, 돈 안 받고 선물로 주기로 다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은 에베소 2장 8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선물은 돈 주고 받는 게 선물이 아닙니다. 선물은 거저 받는 거예요. 그냥 감사합니다라고만 얘기하면 됩니다. 손 벌려서 받아서 내 것으로 만들면 되죠. 왜 그렇습니까? 왜 선물을 그냥 받습니까? 그것은 선물의 값을 선물 주는 사람이 치렀기 때문에 선물 받는 내가 또 치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것은 내 거니까
내가 너에게 거저 준다. 내가 이것을 위하여 많은 해 동안 재산을 모았는데 이건 내 노력으로 한 것이지만 너에게 선물로 준다고 얘기했어요. 이 첫째 아들은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자기에 의해 가득 찬 율법주의의 행위로 말미암는 신앙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 진짜 죄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집안의 탕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 집안의 탕자는 1차 적용을 실물 교훈에서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유대 지도자들에게 적용시켰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마다들은 세리와 죄인으로 간주된 사람들을 업신여기던 그리스도 당시에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과 각 시대의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을 대표한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러한 유대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유산을 물려받을 제1순위라고 생각했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세리 또 창기 이런 죄인들, 저 사람들은 저주받아 마땅하다고 늘 생각했어요. 예. 그래서 틈만 나면은 비평을 했고 그들을 없애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식사를 갖추고 하는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탕자의 비유 첫째 아들을 얘기하는 거하고 너무나도 똑같은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창기와 그들과 어울리게 될 때 그 바리새인들이 죄인들하고 같이 먹는다고 계속 그 비평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집 안 들어가고 탕자 저놈하고 아버지가 저렇게 잔치를 베풀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을 예수님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집안의 탕자로 적용될 사람은 누군가? 그것은 실물 교훈에서 읽었듯이 각 시대의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을 대표한다. 그 당시의 바리새인과 지도자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 집안의 탕자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제7회 안식 예수 재림 교회, 이 남은교회라고 인정하는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제1순위 아닌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교환해서 착실히 모든 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헌금과 봉사 남보다 더 뒤지지 않는 참된 모범생 교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그 계명 헌신과 봉사가 구원받기 위한 목적 이루어진 행위라면 집안의 탕자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이 미가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엘렌 화이트는 이 탕자의 비유에다가 집어넣고 우리가 그렇게 어떤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가져나가는 어떤 헌물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노력 이런 것으로만 집착되어 있는 그것이 집안에 있는 탕자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께 행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 나보다 신앙적 행위가 부족한 사람을 보면 우라가 치밀어 오르고 정죄하는 마음이 솟구쳐 오르면 그거는
내가 집안의 탕자가 틀림없다.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겁니다.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정말 저분이 정말 사랑이 필요하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자꾸 들어야 되는데,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정말 저런 사람은 정말 교회 필요 없어. 저런 사람 차라리 없는 게 낫지. 막 이런 생각이 막 들면, 내가 탕자구나. 얼른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탕자구나.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탕자 아버지처럼 생각해야죠. 얼마나, 무엇이 저렇게 사연이 있었을까 생각해보고, 저 사람 내가 도움이 꼭 필요하구나. 내가 저 기도를 꼭 해줘야 되구나. 더 사랑을 베풀어줘야 될 대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못 나타나게 할 뿐 아니라 형제들을 냉정하고 비평적인 눈으로 보게 한다. 맏아들은 이기심과 질투심에 사로잡혀 그의 동생의 모든 행동을 비평하고 조그마한 결점에 대해서 비난하고자 늘 엿보고 있었다. 그는 동생의 잘못을 하나하나 찾아내어 할 수 있는 그대로 그것을 이용하고자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큰아들은 어떻게든지 이 동생의 결점을 찾아내려고 그는 생각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탕자가 그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대화를 나눌 때 자기 동생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내 동생 누구 이름을 부르면서 그 친구가 왔느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면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 아들이 그랬어요. 이 아들이. 그 표현은, 이 아들이라는 말은 자기하고의 관계가 아닙니다. 자기하고 관계는 동생이지, 그건 아버지하고의 관계를 아들이죠. 근데 왜 자기가 아버지도 아니면서 동생을 아들로 표현하느냐 이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놈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런 이 아들이라는 이 말은 참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이 올랜도 중앙교회를 가끔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래요? 이 교회,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이 교회. 그 말은 뭐냐? 이 교회를 자꾸 이런 표현을 하게 하고 우리 교회라는 표현이 자꾸 안 되고 이 교회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뉘앙스가 오냐면, 그러면 나는 이 교회에 소속이 안 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 이 교회라는 말을 자주 사용할 때 사용하는 모습을 내가 가만히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비평할 때 그 말을 씁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를 비평할 때 이 교회라는 말을 쓴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 말은 뭐냐면은 나는 이 교회에 소속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하고 같은 부류에 놓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그게. 그래서 물론 그런 심령으로 얘기 안 한 그런 저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그게 하나의 그냥 버릇이 돼서 이 교회 이렇게 하는 저기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아주 좀 조심해야 될 말이에요. 우리 교회,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 하면 나하고는 관계없는 교회, 이렇게 돼버릴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집 나간 집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 탕자의 모습입니다. 그게 말이죠, 보세요. 이 누가복음 18장에 두 기도자의 비유가 또 예수님 하시죠. 그걸 하나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었고 하나는 세리의 기도가 있었는데, 바리새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 세리하고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잘 해가지고 정말 기도해주고 저 사람을, 지금은 세리 완전히 매국노
왜 사람들이 지탄받는 그런 죄인이지만은 내가 잘해가지고 저 사람 우리 나와 같은 그런 진정한 신앙으로 만든 그런 마음을 가지면 이세리라고 하지 않죠. 아직 아버지 집에 들어가지 않고 집 밖에 농성하고 있는 아들과 다를 것이 없다고 봅니다. 자,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 비유가 맞췄다고 말씀드렸죠. 첫째 아들이 회개하고 나중에 집에 들어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끝까지 안 들어갔을까요? 예. 끝난 다음에 들어갔을까요? 다시 또 돌아왔을까요? 하여튼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면 예수님 그 속편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집 나간 집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첫째 아들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근데 재밌게도 와이프인도 그게 굉장히 궁금했나 봐요. 여기 실무기원에 이때 형은 자기의 비열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정신을 깨달았을까? 그는 자기 동생이 비록 방탕했을지라도 역시 자기 동생이라는 것을 깨달았을까? 두 번이나 질문해요. 맏형은 자기의 시기심과 안악한 마음을 회개하였을까? 세 번. 이 점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이 비유는 아직도 계속 중이며 그 결과를 청중들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 결론을 짓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 비유가 적용이 돼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네. 참 탕자의 비유 정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백미 같아요. 너무나도 깨달을 게 많고 정말 회개할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이 비유를 여러분 4번에 걸쳐서 함께 살펴봤는데 정말 주님 사랑 크다는 거. 예. 예. 집 안에 있어도 깨닫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집 나갔다가 한 것을 그런 사람들을 이제 비유해서 말씀하신 거겠죠. 네. 네. 한번 나갔다 오라고. 한 번은 나갔다. 예. 그런 형태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태교인들 가운데도 신실하게 집 안 나갔다가 끝까지 신앙을 지킨 분들도 많이 있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 나에게 많이 적용하십시오. 나에게 많이 적용하고 아버지 사랑 많이 깨닫고 내가 집 나간 탕자도 될 수 있고 집안에 있는 탕자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집 나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기다리고 계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 죄를 주님 앞에 빨리 내놓고 주님께 돌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집 나간 탕자나 집안에 있는 탕자나 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요, 저희들이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주변에 나보다 더 큰 죄를 졌다고 생각하고 비평의 시선을
보내는 철없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고 더 아껴야 되고 나의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도록, 그래서 주님 사랑이 배고파 주님께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